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우 무더운 날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이라는 것은 함께 또는 같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공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등장을 하고 주제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15살 전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 66년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열심당원과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쫓아냅니다. 1차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의 군단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임박한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때인가 봐, 종말의 징조인가 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로마 군대하고 싸워? 아니지, 피해야지. 그래서 요단강 동편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그 옆에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요한아, 예 선생님,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왔고 돌아가실 때까지 말없이 섬기고 봉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노년까지 생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90년경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를 알고 있었어요. 로고스, 우주의 근본 원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신적인 존재,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였는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고 메시아로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때리면 물이 터져 나오는 수많은 표적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거든요.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십시오. 내가 선지자야? 그러면 선지자의 표적을 보이십시오. 내가 선생님이야? 랍비의 선생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4번째 표적,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 표적과 5번째 표적,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할 때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설교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수군합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불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왜?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4번째, 5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했지만 헤롯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대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셨어요. 거기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고향이라는 이 이미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향을 갔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지만 고향에서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고향 그러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에 가는 거, 고향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42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 마리아 알아요. 마리아의 배가 불렀고 그리고 임신했고 출산했고 그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임신한 것도 알고 출산한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설교하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예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어부가 그물을 쳤다가 그물을 잡아당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당겨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봤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선포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을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떡,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영원한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 끼를 먹습니다. 이 세 끼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일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 하루 세 끼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합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너희 조상은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자손들로 애굽에 살고 있던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출애굽 1세대를 특징 짓는 4개의 단어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며 민족이 사라질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애굽에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넜지만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또 광야를 걸어갑니다. 한 달을 걸어서 신광야에 떨어졌는데 양식, 떡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막 화가 나고 이 가슴 속에서 막 쏟아내는 말, 그 단어들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기적을 많이 봤어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죽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러나 광야는 너무 힘들었어요. 잠잘 숙소도 없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늘 모자란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시간은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은 너무나 많아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안둘러 앉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험담이라고 하죠. 목사님에 대해서, 부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때로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을 원망, 불평, 험담, 비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욕했어요. 그 소리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솔직히 기분 되게 나빠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벌을 준 게 아니라 아침에 나가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 만나가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날려다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보름이면, 한 달이면,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시간이 연장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한다.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원망과 불평, 불순종과 불신앙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씩 광야에 쓰러져 죽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오직 두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50절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19살 유동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난 7월 1일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었어요. 그리고 쓰러졌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사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장기 이식을 결정을 해서 지난 7월 7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심장, 폐, 콩팥, 간을 기증을 해서 5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으로 5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백성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51절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원망과 불평,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러한 형편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경에 의해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